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5번째 책, 가장 위대한 사명. 이번 이 시간에는 제3장 선교의 역사와 미래 과제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 3장에서는 사도시대의 선교, 또 사도시대 이후의 선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의 미래에 대해서 세 단원으로 나눠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도시대의 선교에서 생각할 것은 먼저 선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선교의 뿌리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처음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있고 정말 모든 그 사도들이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의 시작이 된 그러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특징을 보면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특별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이 있을 때에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앞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면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강림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도들의 마음에 큰 그런 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그런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성령 강림이 있고 또 그 방언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언어로 말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 오순절 때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지금 뭐 현대의 지명으로 생각해 보면 이란이나 이라크나 터키 전역, 그다음에 이집트, 또 북아프리카, 또 키프로스 섬과 이런 지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난 곳 그 언어로 이분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이미 또 그 각 지역의 방언으로 그 언어로 말하고 듣는 것을 보면 정말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또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주 섬김과 봉사 정신에 철저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3,000명이나 하루에 그렇게 세례를 받고 또 주를 믿는 그런 성도가 되고 또 솔로몬의 행각에서는 하루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주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날마다 떡을 나누며 교제하고 이런 일들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또 날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사도들은 이들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쳐서 또 그들이 난 곳으로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이 모든 과정을 예루살렘 그 교회 집사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그 물질을 갖다가 바쳐서 그렇게 돕고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돕고 교제하고 이랬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애썼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동안에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을 가리킨 이 사역을 이제는 모든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들은 배운 그 말씀을 나아가서 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기도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많은 그 성도들이 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갔던. 근데 이들이 흩어져 가서 그냥 흩어져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그 다른 유대인들은 흩어져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그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는 모습을 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본부로 해서 정말 유럽과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또 선교하는 교회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이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또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또 구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유대 지방에 큰 흉년이 들자 온 성도들이 구제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자기 모교회로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는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구제품을 걷고 정말 돕는 그러한 헌금에서 돕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 그 구제를 통해서 지금 오늘도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나서서 구제품을 보내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충실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많은 그런 그 교사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바나바와 같이 정말 충성된 그러한 교사가 있었고 특별히 이 사울과 같은 이런 아주 정말 그 말씀에 능한 말씀의 사명을 받은 그러한 교사들이 있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정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 말씀으로 잘 준비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또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미셔널 처치가 되기를 원하면서 미셔널 처치의 모델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셔널 처치를 꿈꾸는 우리들은 정말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우리 교회에 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곳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미셔널 처치의 그 지도자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었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른 일로 분주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우리의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 그 미셔널 처치의 집사들은 직접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집사들이 있었던 공동체이죠. 또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들이 미셔널 처치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주님의 이름 전하는 일,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 또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충실해야 되겠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일, 또 교회에 우리 중직자들도 잘 배운 말씀을 정말 나아가서 전하고 정말 그 말씀을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미셔널 처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션은 선교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선교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바울, 우리가 이제 선교하면 정말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함 받은 또 바울의 그 선교 역사를 보면 정말 우리 평범한 인간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많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일들을 이루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미친 것을 보면 우리가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선교사들이 거쳐야 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선교 사역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했던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실 때 순종해서 마게도니아로 가고 또 그래서 그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보인 것은 헤븐리 비전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또 비전으로 나타나셔서 하게 하시는 일, 가게 하는 곳을 가고 행했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길을 따라 행하게 하는 일을 따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사역에 주력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의 은사가 그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모든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선교 사역의 중심, 핵심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니까 복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정말 선교에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일어나니까 그때 따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이나 매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하고 나서 결론은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정말 그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또한 우리 선교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이렇게 중요하다. 한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하는, 꾸준히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주요 사역으로는 교회 설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성전을 지은 건 아니지만 가정에 그들이 있는 곳마다 가정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는 것을 보면 이 빌레몬의 집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루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벌써 아시아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아굴라와 브루스기아의 집에 가정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전도하고 결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꾸준히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사도 바울의 또 그 성품, 그의 그 사역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상당한 그런 헌신적인 봉사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많은 죄수들이 로마로 이렇게 호송되어 갈 때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탄배가 좌초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굶고 먹지 못하고 구토하고 얼마나 힘이 기진했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밀레데라는 섬에 이르렀을 때 정말 사람들이 다 추위에 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무를 꺾어다가 나무를 주워다가 모닥불을 피우는 그런 모습. 그때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무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보면 또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꾸준히 이렇게 행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하기를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그런 노고를 더 많이 겪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닮는 본받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 위기에 처해 있고 아픔을 겪고 힘든 상황일 때 우리의 몸을 던져서 헌신하는 그러한 정말 선교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현지인들을 잘 양성한, 그래서 현지인들을 잘 양성하고 지도자로 세워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현지인들을 어린 정말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잘 훈련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시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나의 동력자라고 이렇게 호칭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디모데와 같은 그 어린 청년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서 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또 그가 세운 정말 이렇게 힘들게 그래 돌로 맞고 정말 이런 그 순교의 그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운 교회들을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맡기던 모습. 디모데뿐만 아니라 누가도 정말 이렇게 의사지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또 동역자가 되고 이방인들이지만 이렇게 동역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이 작성이 되고 또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이지만 사도 바울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나중에는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을 만큼 현지인들을 잘 그렇게 양육했던 모습을 봅니다. 또 에바브라 같은 제자도 정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동역하고 멘토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노예의 정말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했던 그런 그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현지의 사람들을 현지인들을 잘 양육해서 정말 그 사역을 맡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들이 내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 시대, 팍스 로마나 로마의 그 아주 평화의 시대에 로마가 구축해 놓은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또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그 세 개의 큰 그런 그 주요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시리아 안디옥이 아주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전략 기지, 이 처음 기지는 시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 또 다시 안독에 돌아와서 회복하고 다시 파송되고 한 3차 여행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또 이렇게 선교를 나아갈 때는 그렇게 로마의 그 인프라스트럭처들, 그 잘 만들어진 도로와 선박들과 이런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활용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르러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같은 그런 그 주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훈련하고 양육한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시아에서는 또 예배소가 중심이었죠.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의 중심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현지인들을 양성해서 파송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울의 그 다음 단계로서의 그 소원은 로마가 이제 그 로마의 중심이 도시이니까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의 땅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사도행전에 그의 소원을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당시의 그 제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프라스트럭처들을 아주 마음껏 그렇게 활용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바울 선교의 특징은 또 자비량 선교입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쓸 것과 또 동료들이 쓸 것을 최대한으로 스스로 마련하려고 또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주 애쓰고 힘썼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가급적이면 정말 이 재정이 정말 자기가 자립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했지만 또 많은 그 다른 교회들을 돕고 다른 그 사람들을 돕고 할 때는 개척한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지만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물을 잘 활용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또 바울은 그 선교 네트워크를 아주 잘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와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독립되고 끊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이 교회로 보냈다, 저 교회로 보냈다. 또 자기가 훈련한 그 제자들을 어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파송하고 그래서 그 개척한 모든 교회들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 또 흉년이 나고 했을 때 다른 그 헬라인들의 교회들이 또 돕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그 교회 간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도록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간에는 또 팀 사역을 아주 잘 이룬 분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전도하고 나서는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혼자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많은 그런 동역자들을 함께 양성하고 팀을 만들어서 그 팀 사역을 이루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 아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성령의 감동이 충만했고 그래서 문서 선교로 많은 그 서신을 교회를 보내면서 그 각 교회가 세워져야 할 그런 그 기본적인 중심 사상을 잘 정리했던 그래서 우리의 성경으로 인정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의 바른 모습들을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26년을 하고 이제부터는 서서히 다음 세대들을 준비해 두어야 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승계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앞으로 월드미션 프론티어를 이끌어갈 젊은이들, 좋은 젊은이들을 주시하고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의 현지에 있는 모든 사역들은 우리 현지 사람들이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현지에 아주 좋은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그 아프리카 청년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기 사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75명 정도의 우리 아프리카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대학원 또 박사까지 이렇게 받은 학생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모든 학생들이 저의 그 어떤 선교회를 이어가는 승계자가 될 수는 없겠죠. 또 아프리카에서도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 고등학교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지만 이들이 또 다 후계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 있는지를 힌트를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와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 선교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다시는 여기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자기가 구금될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알았고, 그렇지만 이제는 작별해야 하는, 이제 완전히 떠나야 하는, 예배소에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런 그 예배소를 떠나기 위해서 밀레도에 머물면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1절로부터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저는 정말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기면서 하는 말씀. 그래서 저도 앞으로 우리 월드 미션 프론티어를 이어갈 사람들에게 당부할 것, 그들은 또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정말 후계자들을 기르지만 주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후계자로 선정해야 되겠고, 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 있고 내가 감히 이 사람을 주님께 청구하고 주님께 추천할 만한 그러한 일꾼들을 키워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후계자 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강공동체 시리즈 5권의 책도 이러한 저에게 주셨던 그런 선교의 정신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적으로 많은 업적들을 이루고 선교센터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우고 이제 결국은 우리 현지의 후계자들에게 사역을 맡길 때에 주님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 주님에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양육해야 되겠고, 또 그들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때 주님께 맡길 만한 그런 사람들로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도 시대 이후의 선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대명사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한 그런 역사가 있었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였고, 또 안드레는 아가야에서,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도마와 시몬은 인도에서, 또 마테와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바울도 네로에 의해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 제자들, 사도들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세기 초까지는 그 사도 이후에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이 교부 시대에도 수많은 교부들이 순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은 또 수많은 그 이단들이 일어날 때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고, 또 아직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교리를 정립하면서 정말 고통을 겪었던 그런 교부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왕성하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카타콤, 어둠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틴의 그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100년 동안 기독교는 100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또 많은 정말 역사적으로 큰 공을 세운 그러한 그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가파도기아의 출신인 그 울필라스 주교는 고트 지역의 주교로 임명되어 가서 고트족 문자를 만들고 문법을 만들고 그래서 고트족 언어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한 큰 업적을 세웠죠. 또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 지역인 그 투어스의 그 마틴이라는 선교사는 고을 지역, 그러니까 프랑스 지역에 이교 사원들을 다 허물고 수백 개 교회를 개척하고 수도원 제도를 도입해서 수도원 중심의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종교가 자유로워지니까 또 많은 그 교회에 부패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하니까 이제 수도원 중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400년대에 이르러서는 성 페드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가면은 패트릭이라는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 선교사로서 켈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30년의 그 선교 기간 동안에 2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만 명을 개종시킨 아주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례를 주고 또 성경 공부를 시켜서 그들이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던 선교사입니다. 결국 이 성 패트릭의 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아일랜드의 국교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 500년대에 이르러서는 콜럼바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왕족 출신인데 아일랜드의 그 켈틱 교회 출신입니다. 브리튼 섬과 스코틀랜드를 선교해서 300개 이상의 그 교회와 수도원을 설립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온 수도원 출신 선교사들이 브리튼 섬과 유럽 선교의 자원으로 활약을 할 정도로 많은 또 선교사들을 양성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캔터베리의 그 어거스틴은 600년대 아주 또 큰 업적을 이룬 그런 선교사죠. 노예 출신인 그 앵글족 청년들과 수도사 40명과 그 팀을 이루어서 597년에 도보 해협을 건너서 캔터버리에 가서 대성당을 짓고 주교가 되고 이런 그 나이 많은 그런 그 경험 많은 사람들을 팀으로 파송했고 이 어거스틴의 선교 전략은 집단 개종을 전략으로 해서 많은 그 개종자들을 얻었습니다. 결국은 야만족이던 앵글족이 기독교화되고 그래서 오늘의 영국이 암흑 시대를 벗어나게 했던 것이 어거스틴의 선교적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교사의 역할은 이렇게 귀중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보니페스는 600년대 말부터 700년대에 이르러서 사역을 했습니다. 37년간 개척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일생 동안 수도원을 개척하고 그랬던 선교사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슬렘 그 선교사로 유명한 분은 라몬 룰이라는 분입니다. 1235년에 태어나서 1315년 80세에 돌아가셨는데 스페인이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했고 이 사람은 수학자였고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슬림 이슬람과의 그 200년 동안 종교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는 나름대로 선교 전략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슬림을 정복하는 것은 사랑과 기도와 눈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정의하고 그는 또 9년 동안 무슬림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랍어를 학습하고 그래서 아랍어를 먼저 학습하는 것으로 무슬림 선교 전략으로 잡았고 이슬람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이슬람 문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전략은 무슬림들 사이에서 살아가며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선교 전략을
가지고 9년 동안 준비해서 모슬렘 국가로 가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315년에 80세가 되던 해에 알제리의 부기아라는 도시에서 시장에 나가서 과감하게 모슬렘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시장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져 온 것이죠. 또 몽테콜비뇨의 존 1200년대에서 1300년대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인디아와 중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1294년에 몽골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1328년까지 10만 명을 개종했다고 합니다. 그때 몽골에 쿠빌라이 칸이 기독교 선생을 좀 한 100명쯤 보내달라고 그렇게 로마 교황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때 그 교사들을 보내지 못하고 쿠빌라이 칸이 사망한 후에나 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몽고가 불교화되어 버린 것은 이때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파송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듣지 못함으로써 몽고가 불교화되어 버린 이러한 일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들이 시급하게 선교사가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세기 부흥운동과 개신교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종교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캐톨릭과 신교 간에 많은 그런 마찰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그 캐톨릭 교회는 이때 그 신대륙이 발견되고 하면서 신대륙의 그 선교에 뛰어들어서 1492년부터 1793년까지 신대륙에 선교하면서 선교에 오히려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아직도 교리 확립이라던가 교회 체제 갖추기에 정말 힘이 딸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선교에는 그 신경 쓸 수 없었던 그런 그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한 그 스페너가 세계 선교에 불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1694년에 스페너를 중심으로 해서 할레 대학이 세워지고 경건주의 요람이 되어서 18세기의 그 선교의 그 요람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1706년에 할레 대학교 교수인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라는 분이 지도자가 돼서 남인도 회사가 창립이 되고 그래서 1845년까지 한 선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150년간 선교회가 지속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모라비아 형제회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보헤미아에서 등장해서 해외 선교 운동을 벌였는데 이들은 그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목공과 농사 기술들을 배워서 나가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또 이들은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뒤에서 24시간 365일 이렇게 중보 기도로 정말 그 선교사들을 후원했던 그러한 단체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개신교의 그 선교는 18세기에 이르러서 영국의 그 부흥운동, 19세기에 미국의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영국에서는 그 조지 휘필드나 존 웨슬리가 이끄는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부흥운동의 그 영향으로 윌리엄 캐리라는 침례교 목사가 1793년에 인도로 파송이 되고 파송된 지 1년 만에 벵갈어로 창세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번역하는 그런 큰 업적을 또 이루었죠. 그래서 1800년에는 데마크 총독 관할에 세람포로로 그 사역지를 옮겨서 34년을 인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쪽은 그 남아프리카 선교회가 창립이 돼서 로버트 모펫과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남아프리카 선교회에 이렇게 헌신을 했죠. 또 2차 아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중국이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좀 관용 정책이 나오니까 1865년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가서 중국 내지 선교를 설립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 영국의 부흥 운동이 미국으로 와서 그 무디가 이끄는 그 YMCA가 그 매사추세츠 헐몬산에서 YMCA 그 대학생 집회를 하면서 그때 설립한 것이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자원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많은 그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할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선교가 계속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정말 그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많은 그 대학생들이 미국과 영국과 호주에서 정말 수천 명의 그런 선교사들, 지망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한국 땅을 밟았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도 이때 그 학생 운동으로 일어났던, 헌신했던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선교는 아주 위대한 그런 선교, 개신교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던 세기입니다. 1815년부터 1914년까지 1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남북미, 호주, 아프리카, 태평양 군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정도가 된 것이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왔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으로 왔다가 대동강 변에서 처형되고, 성경을 던짐으로써 또 성경을 읽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한국 땅에 또 다들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알렌은 의사로서 1884년에 고종의 신임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최초의 서양식 그 병원인 광해원을 세우고, 또 메리 스클랜튼 여사도 감리교의 첫 여성 선교사로 1885년에 정동에 와서 시병원을 설립하고 이화학당을 세우고 이화여자대학의 시초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1885년에 같은 해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한국에 정말 정말 동방의 예의지국이지만 또 이렇게 어둡고 참혹한 그런 삶을 살아가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 지역의 그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다가 정말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회개 운동이 1907년 1월에 평양 그 장대현 교회 사경회로 이루어지면서 이 한국 땅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1909년에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이제 백만인 구령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의 복음이 왕성하게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교회의 부흥은 아마 1970년대에 크게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빌리 그리암 목사를 초청해서 여의도에서 초교파적으로 집회를 했던 것, 이것은 한국 교회 부흥의 큰 그런 전환점을 만든 그런 집회이기도 합니다. 이때 한 120만 명이 동원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여의도에만 모인 것이 한 51만 명 정도가 모여서 그렇게 큰 집회를 하고, 그때 저희들은 또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가서 많이 은혜 받고, 그때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74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다시 또 여의도 올력광장에 있었던 엑스폴로 74, 이것도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한 그런 영향을 미친 그런 집회 중에 하나입니다. 8월 15일 경향신문에는 136만 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내무부의 그 치안본부에서는 70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런 그 큰 그 부흥운동을 CCC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1970년대부터 이렇게 크게 부흥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사를 2만 명 또는 3만 명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연약해져 가고 있는데, 정말 그렇지만 그래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 좀 힘을 차리고 힘을 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는 넘어야 할 사명이 많습니다. 세계 선교의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 제가 나름대로 우리 정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런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 4대 산명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타종교권 선교를 타겟으로 넘어야 할 산맥으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전체 기독교인 세계에 기독교인과 23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모슬렘, 이슬람이 18억 명. 근데 우리가 구교와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를 합쳐서 23억인데 이것을 나누면 실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신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슬람 18억 명입니다. 우리가 이슬람권은 특별히 우리가 넘어야 할 그런 산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인 것을 부인하는 이러한 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슬람권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힌두교인들이 11억 명입니다. 또 불교인들이 5억 명, 세속주의 그룹, 아주 무신론자들이 12억 명이나 되는, 정말로 선교의 대상은 너무나 많은 이러한 세계의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넘어야 할 그런 산맥, 또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박해받는 국가들이죠. 그 오픈도어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18년째 박해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쏟아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 2위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수단, 에리트리아, 예멘, 이란, 인도 보면 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IS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극심하게 이렇게 박해를 받는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땅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넘어야 할 땅은 정말 이 지구상에는 많은 재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빈곤 지역들. 그래서 재난과 빈곤 지역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나그네들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많은 난민들을 돕고, 또 55억 인구 중에 13억이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빈곤, 정말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한 끼도 먹지 못하는 많은 어린이들, 또 빈곤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노동을 해야 하는 이런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사하라 이남 지역의 그 아프리카의 57.5%가 이 극빈자에 속합니다. 저는 르완다 전쟁으로 시작된 사역이고, 전쟁과 또 재난 지역, 또 극빈 지역에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완다로 중심으로 해서 좀 탄자니아, 우간다, 또 콩고, 부룬디 이렇게 5개 나라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역을 보면 이렇게 이제 전쟁 지역, 또 재난, 빈곤 지역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또 저희 선교회도 특별히 이제 이슬람권을 향해서, 북아프리카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네 번째 우리가 넘어야 할 땅은 잃어버린 땅, 유럽의 사도 바울이 이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겪고 그렇게 전해진 정말 그 복음인데, 이 땅에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슬람 정부가 들어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땅들, 또 유럽에 정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러던 나라들이 이제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져가는 이런 모습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이 유럽 땅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유럽 땅은 또 부유한 땅이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하면 또 우리 교회가 조금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이 완전히 복음을 잃어버린 이 땅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서 다시 복음을 찾아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많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이 미셔널 처치이죠.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미셔널 처치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또 미셔널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은 또 부흥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가 정말 나가서 활발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을 체험할 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미셔널 처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또 예루살렘 교회가 밤낮 모여서 기도했던 것 같이 정말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한 교회가 될 때, 특별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되 성령의 은사로 해야 되겠죠. 각 교회가 정말 성령께서
부르시는 그 많은 사람들, 선교사로 부르시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또 우리 그 교회들이 지금은 조직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각 교회 그 선교위원회 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다 보면 정말 선교 현장은 너무나 시급하고 빨리빨리 결정이 되어지고 정말 그렇게 행해져야 하는데 교회가 이 선교위원회를 너무나 방대하게 만들어 놓고 회의하고 결제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나 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선교만큼은 신속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선교의 조직을 간단하게 하고 정말 그 몽고의 징기스칸이 정말 유목부족으로서 이 세계를 제패했던 것, 이것은 아주 신속한 그런 기동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을 타고 신속하게 이동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짐을 싣고 다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육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했던 것처럼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의 몸집이 좀 가벼워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결정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선교 미셔널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를 위한 조직만큼은 그래서 간편하고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고 시행되는 그러한 조직을 갖춰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선교가 너무나 시급합니다.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미셔널 처치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앞에 제안하는 것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가정이 미셔널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셔널 가정이 돼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정말 그 모든 친인척들이 함께해서 아프리카에 예배당 하나 짓기 운동을 한다든가 학교를 하나 지어준다든가 교실을 하나 지어준다든가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한 가정이 이룰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라면서 우리 가족이 그 선교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 그렇게 감당할 수 있죠. 또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도 이 선교에 직접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때 성공적인 우리 한국교회 선교, 이 우리가 넘어야 할 4대 산목을 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셔널 패밀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에 동원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사 한 사람이라도 정하고 선교회 한 선교회라도 정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 또 두 번째로는 물질로 후원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로 어느 선교사든 선교단체든 후원하면서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가정. 또 봉사활동으로 여러분이 직접 나가고 우리 자녀들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선교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4차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 4차 혁명 시대와 선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1차 산업혁명은 1960년부터 1820년까지 농경사회가 산업화 사회로 바뀌는 도시화로 바뀌는 그런 과정입니다. 철광이 발전하고 또 증기선이 발전이 돼서 선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죠.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귀칠라프라던가 또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들은 1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보고 선교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산업혁명은 1차 대전 직후인 1870년부터 1914년 사이에 전기라든가 발전기, 또 모터, 전화기, 추궁기 같은 것이 발전한 그러한 세대입니다. 또 1903년에는 라이트 형제에서 비행기가 발명이 돼서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그 선교사들의 이동이 좀 더 용이해진 그런 시대입니다. 3차 혁명 시대가 지났습니다. 1970년대부터 발전한 IT 시대입니다. 디지털 혁명, 또 컴퓨터,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 그러면서 우리는 글로벌 시대라는 그런 용어를 갖게 됐습니다. 또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전화기 하나, 컴퓨터 하나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저는 제 전공이 IT 통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T 시대가 올 걸로 알고 저희 지금 현재 그 아프리카 5개 나라에 세팅한 것은 지금 이 시대가 만들어준 그런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전화기 하나 들고 랩탑 하나 들고 다니면서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혁명 시대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인공지능, 로봇,
또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들이 나오고 있고요. 3차원 인쇄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나노 기술들이 발전하는데 이러한 모든 기술들이 병합된 기술 혁신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모두가 다 락다운되고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교회와 또 공동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고 소통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럼 앞으로 과연 이 복음 전파는 이 4차 혁명 시대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앞길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4차 혁명 시대에 그런 모든 그 기기의 이런 그 기술을 활용해서 오히려 박해받는 지역이라든가 또 이슬람권이라든가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에까지도 이제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오히려 더 활짝 열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준비하고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 후보생들 또 선교사님들도 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또 기술을 개발하고 또 기술을 가진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일어나서 돕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